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비가 안 와서 지금 그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 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심었던 그 마늘이 잎사귀가 제법 한 5개씩 나와야 된다는데 가물어가지고 그 잎사귀가 3개도 나오지 않고 양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싹이 나지 않고 지금 징후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죠. 그 농업이 생업인데 정성과 그 사랑과 온 열정을 다해 이 농사를 지을 만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온 그 삼각산에 어디에 그 산기도를 가셔서 목회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서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정권에 따라서 산기도 못하게 멈춰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산에 못 가고 또 이제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말씀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깊이 받기는 하는데 같이 모여서 힘을 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힘을 내서 함께 울고 이런 그런 분들이 그 은혜가 조금 이렇게 시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농부. 예.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비가 안 와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그런 농부들 같은 그런 마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래요. 농부.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가지라고 해요. 가지. 네. 그러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그 가지를 향한 원함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가지를 향해 원하는 것. 그 가지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열매. 네. 그래서 이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 선포된 그 설교의 말씀들이 나하고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해당 사항이 있어야지. 집사님 오른쪽으로 조금 쭉 오세요.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 오늘 본문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꽃꽂이 해보잖아요. 꽃꽂이. 그러면은 그 꽃을 나무에서 꺾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물을 이렇게 담긴 수반에다가 꽂아놓으면은 그 당시에는 물이 있으니까 한 2, 3일 가요.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인간의 삶에서도 열매를 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에 정말 어쩜 그렇게 전문적으로 열을 올리는지, 나의 그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약점들을 막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사람들의 속에서 저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증거가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가장 자주 보는 곳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 그 자체가 뭐라고요? 나무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에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제하여 버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리다. 오늘 확실히 여러분 알고 이렇게 오늘 가셔야 돼요. 제하여 버리다, 그게 우리말 번역 성경에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이로, 그래서 제거해 버리다가 아니고 여러분 들어 올리다 이야기예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준다. 포도나무는 넝쿨과 식물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가장 흔한 그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의 그 넝쿨과 식물이 가지가 쭉 늘어져서 땅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줘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이 쭉 늘어져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가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주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바람이 잘 통하게도 해주고, 그것이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열매를 좀 잘못 맺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과거에. 또 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런데 이 제하여 버리고 그 이야기는 잘라버린다는데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해주려고, 햇빛을 보게 해주려고, 바람이 통하게 해주려고, 벌레를 잡아주고, 좋은 열매 맺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15장 그 서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은혜 아니에요? 엄청난 감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포도나무 넝쿨이 땅에 이렇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진딧물이 붙고 거기에 바람이 안 통하고 거기에 햇빛이 안 들어서 열매 맺는 거 나는 못 봐. 반드시 끌어올려서 나는 열매 맺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농부의 수고와 정성과 그 사랑보다도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지금 비교합니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몰라서 실족하고, 잘 몰랐고 실수하고, 잘 몰랐고 넘어지고, 잘 몰랐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들어올려. 햇빛 좀 봐. 들어올려. 바람 좀 잘 통한가 봐봐. 느껴봐.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올려. 절대로 내가 너 그렇게 낙심해서 누워있는 거, 늘어져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있는 거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야. 그냥 보고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를 열매 맺는 자리까지 데리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제자됨의 도리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그 20절부터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사랑과 희락, 화평.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이긴 한데 제가 차차 일부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깨끗게 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깨끗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카다이로라는 이 단어도 이게 성경의 그 원문을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카다이로라는 이 단어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무용한 가지를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과일나무나 어떤 나무들을 보면은 열매를 맺어서 튼실하게 가는 가지도 있지만은 그 잔 가지에 영향을 뺏기는 그런 잔 가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무익한 가지치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카다이로도 포도나무에 무익하게 달려있는 가지치기, 그것도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수고, 농부의 정성, 농부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농부의 심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제하여 버리고 이 아이로나 깨끗게 하다 하는 그런 카다이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정성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작업 여정이에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손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고 어려워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좀 만나주시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느라고 정말 내 정신이 있는 한은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다시지 말게 해주세요. 용기를 좀 주세요. 그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라도 병충해를 다 잡아 없애서라도 무익한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가지를 들어 올려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서라도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서라도 기필코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손길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기필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기필코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네? 이 어려운 열매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어려워집니다.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떠나서 내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려워지고 고달파지고 불편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게 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적으로 나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볼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
저도 하지 않아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나와.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큰 관심과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통치받고 싶어 하는가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려주세요. 이것이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신앙의 자세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금방 눈으로 보는 거, 금방 귀로 들은 거 잊어버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상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내 수준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농부이신 하나님, 나는 기필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농부이신 하나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 삶에 있어서 무용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너가 성장하는 것, 너가 열매 맺는 것, 너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어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너를 보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 자신, 그 기도하는 그 자신, 그 본인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소리 계속해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열매라고 보면 열매라고 딱 단정을 하면은 잘못 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도덕적인 열매 맺어봐. 너 선한 행동의 열매 맺어봐.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는 자기가 부인이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부인이 되고 내 안에 연합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부인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상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나와요. 예수님의 안경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안경으로 봤을 때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필요한가? 저 하나님의 형상은 저렇게 쓰러져서 누워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 저 이렇게 세워줘야 돼. 저 하나님의 형상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랑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함께하고 그를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것은 상대방이 주와
상대를 저 낙심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크고 작은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어. 교회 지체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저 이야기지만. 열매를 맺어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도덕적 행위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행위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신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겉으로 도덕적인 행위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안 속는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른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저울에 딱 달아. 이 행위를 달아본다고 그러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 여러분이 구미에 맞는 달콤한 이야기 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 원어대로 성경대로 칼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잘 알아요. 근데 설교는, 목사는 그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잠잠을 못 자는 것이 목회자의 현실이죠. 왜 이렇게 나는 인정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을까?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나 위주로만 살까? 왜 나는 나만 보고 여러분, 나만 보고 나 위주로 살면 죽어요. 소망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나 배부르고 싶고 나 잘 살고 싶고 나 위주로 나만 위해서 내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가장 제가 쉬운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은혜가 있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자는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미소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없어버리고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내 문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볼 눈이 없어요. 나만 위해서, 내 배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준이 하나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못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의 지체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지체들에게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그 지체에게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가? 왜 손해를 봐요, 목사님? 예수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하고 바꾼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그 지체를 향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열매
저렇게 뭐 아가인데 저기 어린이인데도 자기한테 뭐가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누구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 어린이한테도 열매를 맺는 그걸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웃고 말아요? 자기한테 있는 거 가지고 선물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60년씩 더 사는 분들이 그 웃고 말아요? 웃을 이야기, 웃고 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도 어떤 걸 선물 준다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걸 상대방한테 선물로 주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요? 수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이모주의가, 여러분의 상식이, 여러분의 수준이 됐어. 안 할 거야. 나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안 돼. 됐어.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나는 헌신할 수 없어. 나는 희생할 수 없어. 나만 작살낸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수천 번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꼴까닥 삼키고 그걸 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본주의가 그걸 막아버려. 그러면 주님은 열매 맺는 사람만 찾는데요. 주님의 사람만 열매를 맺는데요. 주님 안에 그런 사람만 열매를 맺는다는데 나는 열매를 못 맺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인 성도, 가지 되는 성도 우리 인생이 간섭하셔서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시키고 결국에는 그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 열매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인생과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유. 인생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그 삶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갈림길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지나는 말, 저것은 어떻게 하지? 저건 뭐야?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건 이렇게 하는데요. 도와주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내 그 안에서 성품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엄청 고마워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면서 그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고 저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나는 말로 저건 어떻게 하지?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데요. 혹시 제가 이거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큰 무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직위보다 더 위대한 무기예요. 네? 좀 적극적으로 그거 좀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권고함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을 다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번째 많지 하세요? 왜? 상대가 아픈데 왜 번째 많지 하세요? 상대가 어려운데 왜 모른 척 하세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메누. 계속 머무르 다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딱 연합이 돼서 계속 함께 연합이 돼서 불 가운데 가서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고난 가운데 가서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 기쁘고 즐겁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정. 고정된 붙박이로 함께 거하고 확고부동하게 머문다는 이야기가 내 안에 거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고정된 붙박이에요. 고정된 붙박이.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과 친교 안에서 머무르도록 부르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 주님과 친교하는 것은 불과분의 똑같은 관계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연합이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가만 계시는데 너희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마. 변했다가 붙었다 하지 마. 너 유익 있을 때만 와서 그렇게 하고 너 나가서 희생하고 손해볼 일에서 나가버리는 거 등 돌리는 거 그거 하지 마. 너 이익에 따라서 너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건 열매 못 맺는 거야. 열매 못 맺는 것은 주님과 전혀 친교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는가가 생명이냐 죽음이냐예요. 인생 전부예요. 선포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너는 죽었구나, 너 살았구나.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어떤 반응인가, 어떤 태도인가. 이국 다물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하는가. 그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쉽지요? 열매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해 주시고 쉽게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런 친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 마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열매 맺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통치 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